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윗처럼 기쁘게 춤추면서 주님께 찬양해요.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속식 찬양해 기쁨 나눠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우리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주제와 읽을 말씀, 본문 무엇인지 함께 PPT를 통해서 볼까요? 10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10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친구들, 희망봉이라는 이쁜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 가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을 곳이라고 부르는데요. 넓은 아프리카 땅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렀어요. 어디라고요? 아프리카 땅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
그 땅을 희망봉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 땅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은 희망봉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은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에서 재배되는 향신료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인도가 유럽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서 이슬람 상인들에게 그 향신료를 값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향신료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인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육지로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를 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끝이 어디인지 몰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땅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1487년 디아스라는 탐험가는 왕의 명령을 받아 아프리카에 있는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배 3척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디아스는 순조롭게 아프리카 땅을 탐사하던 중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요. 디아스는 폭풍우를 만나 탐험을 다 마치지 못하고 육지에 내려 휴식을 취한 채 1488년이 되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폭풍을 만나던 곳을 지나가던 중 디아스는 그곳이 아프리카 땅의 끝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폭풍을 만났을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이 아프리카 땅의 끝인지 몰랐는데 폭풍이 없는 고요한 바다 가운데 그 땅을 보니 아프리카의 땅 끝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는 그 땅의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디아스는 자신의 나라에 도착해 왕에게 아프리카의 끝을 찾았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왕은 그곳 이름을 바꾸게 되어요. 뭐로 바꿨을까요? 바로 희망봉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긴 항해 중 그곳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바로 희망봉을 보고 말이죠. 희망봉은 왕이 지은 그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곳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고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의 주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전도사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아는 친구들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죠.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사마리아에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물 곁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물가에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지 않고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죠.
여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이 가장 적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 여인이 깜짝 놀랐죠.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의 상황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여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다. 깜짝 놀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을 뜨려고 가지고 왔던 물 항아리를 버려버린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 일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 물을 뜨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은 희망을 되찾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시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나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할 주제 말씀 읽으며 설교 마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한번 볼까요? 9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꾸준히 외워서 함께 만났을 때 선생님들에게 확인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광고 말씀 볼까요? 지난주 문제 답장을 준 친구들이에요. 양기호, 이서윤, 조수빈, 김효진, 김동준, 최연우, 박준우, 민승홍, 임성아, 김주환. 네, 혹시 자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전도사님에게 전화나 문자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말씀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 들리셨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네 글자예요. 정답을 찾아서 보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네 글자예요. 네, 우리 이 두 문제 답을 찾아서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주면 출석 체크로 인정되니까 문자에 답장해 주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송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